네,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를 시청하시면 안 되고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빨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올리세요. 네, 그리고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누라고 그랬더니 옆에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6시라 그랬나요? 네, 유나영 간사님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진짜 재밌더라고요. 보셨나요? 아무도 안 봤군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 마가의 다락방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니 그냥 우리나라는 코로나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고, 특별히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게 순장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일명 잠수라 그러죠. 핸드폰 꺼버리고 연락도 안 받고 예배 안 나오면은 순장은 깊은 정죄감에 빠집니다. 나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떤 사연이 있거나 코로나에 걸리셨으면은 꼭 순장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기도 부탁해 주시고, 특별히 혼자 사시는 청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먹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체를 꼭 얻으세요. 항체를 꼭 얻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수련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게 스토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고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크게 읽으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기회였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계적인 관광 명소 이탈리아의 그 북부 지역에 보면요,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아주 기이한 그 조각상이 있다 그래요. 그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인데요, 이 조각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엄청 무성하고요, 그리고 뒷머리는 그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어깨와 양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양손에는 이 사람이 뭘 잡고 있냐면 저울과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아주 기괴한 남성의 모습을 한 그런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 밑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의미가 저울에 달아보듯이, 이 기회가 왔을 때 저울에 달아보듯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이 날카로운 칼처럼 결단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앞으로 나를 향해 다가올 때는 붙잡을 수 있지만 딱 지나가고 나면은 못 잡는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서요. 기회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기회라는 것을 아는데 내 앞을 너무 빨리 지나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는 잘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이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회를 놓쳐보신 적 있나요?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했어, 뭐 이런 기회들이라든지, 그때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기회를 잘 잡아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기회를 잘 못 잡고 놓쳐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요 2주 연기가 됐잖아요. 2주 연기가 되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2주가 연기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냥 똑같이 사셨나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2주 동안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금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스쳐 지나갈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냥 일정의 변동을 보면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 기회를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청년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모두가 기회를 붙잡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미디어 금식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산기도 가는 우리 본부팀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거죠. 만약에
2주가 더 연기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거죠? 와, 아직도 설교의 맥락을 못 잡았어. 계속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계속 싸우실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을 사모하실 거죠?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프지만 한마디로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라도 기도하실 거죠?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역시 청년들 아멘 아멘 열심히 쓰고 있네요. 오늘 본문은요, 우연히 지나가는 그 절제절명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편에서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모으죠. 최정의 부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체력도 뛰어났고 분석력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게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요, 차세대 주자들을 뽑았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40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가나안 땅 그 끝에서 끝까지,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다 훑고 와라. 그리고 40일 동안 비행기도 없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훑고 오는 사람이에요. 지형이 어떤지, 전력이 어떤지, 전투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잘 살피래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게 성벽이 2개나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끝난 사건이에요. 전쟁을 벌일 수가 없다, 우린 졌다라고 끝난 사건이랑 똑같거든요. 어느 때처럼 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창녀 라합이 그날도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옷차림이 수상한 2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라합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스파이구나 라는 걸 라합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몰래 데리고 가죠. 자기의 집에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라합이 그 스파이 2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 맞죠? 여리고 사람 아니죠? 아닙니다 해도 알아도 먹을 거 아니에요. 딱 걸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저 말고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중앙정보국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을 숨겨드리겠습니다. 대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 중앙정보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라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술집 주인, 이거 라합 어디 있어? 라합 좀 데리고 오시오. 라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중앙정보국 국장이 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행색이 수상한 2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여기 오지 않았냐? 왕께서 지금 이 2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그때 라합이 어떤 반응을 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거짓말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 바른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라합이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써볼까요? 라합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배신하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 왕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안 올 기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한 번의 기회는요 지나가면 안 오는 기회들이 있어요. 다시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기회들이 있다고요. 이 라합은 비록 창녀였지만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술집 여자였지만 이걸 잘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안 올 기회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여인이, 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서 멈출게요. 자 보세요. 라합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안대요. 와우,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천대받는 하층민 사람이었습니다. 몸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대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갈라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온 왕의 군대와 바산 왕 옥 왕의 군대, 이 두 군대를 이 노숙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 안 들으신 분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겨, 이 땅은 우리 여리고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죠. 그 결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결정이 없어요. 주일만 되면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소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떨기만 하지 결단은 안 해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 감동도 받고 기도도 하며 눈물 흘리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선택, 믿음의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라합은요, 소문 조금 듣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라합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던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선택이 없다면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기적 있죠? 그 기적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하늘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깨어나시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 아멘 하세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직장인들 잘 들으세요. 하늘의 불을 받아야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세요? 이거를?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성령의 불이 없이, 하늘의 공급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수련회 일주일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라합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선 철이어가지고 그런지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막 토론회를 합니다. 보셨나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보다가 돌리고 그냥 몇 명의 이제 유튜버들이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딱 컷 잘라준 것만 몇 개를 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요, 토론하는 것을 보면요, 항상 이 사회의 문제점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문제점을 들고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는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요, 이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풀어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책을 소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후보들이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정책을 짜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뽑아달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인 우리가 그 후보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언제예요? 정책을 잘 못 짜서 그런 건가요? 후보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뽑지는 말아야겠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말을 좀 더듬었을 때인가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언제냐면 그들의 도덕성, 기본적인 말투,
기본적인 소양에 실망이 될 때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실망이 되면 내가 이 후보를 뽑아야 되나? 내가 저 후보를 뽑아야 되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엄청난 스펙이 있는 후보라고 해도요,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표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한 후보가 성적 스캔들이 났다. 그 후보 찍을 겁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 크리스찬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닮는 삶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지탄받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한국교회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청년부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키고 엄청난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역을 했다고 해보자. 사역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적 스캔들 한번 딱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걸 안 가르친다고요. 수많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이 올라가세요. 열심히 실력 쌓아가지고 연봉 잘 받고 11조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는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도요, 성적 스캔들이 한번 나면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번에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소원합니다. 금식으로 준비하시고요, 삶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라합의 믿음의 결정이,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합니다.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결단하여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영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잡고 싶어도 이 뒤에 머리가 대머리여가지고 잡히지가 않아요. 시험 보기 싫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시험 보겠다고 공부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 안 봅니까? 심판과 진노의 날이 오죠.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싫다고 나는 회피했는데 보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맨날 어린애처럼 지냈어요. 이 중에서도 입맛이 아직 초딩 입맛인 친구들 있죠? 그런 것만 먹었다고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단 당하는 거죠. 내 몸은 점점 늙어가요.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어른이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했던 아주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아멘. 아멘. 라합은 지나가는 소문 듣고, 지나가는 그냥 나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을 듣고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라합은 그 두 명의 스파이를 구해주고 약속의 증표인 홍색줄을 하나 받습니다. 홍색줄, 빨간 줄. 그 빨간 줄을 잘 보이는 그 라합의 집 그 처마 밑에 그 창문 틈에 잘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진멸하려고 왔을 때 그 홍색줄, 붉은 줄이 단 그곳만 우리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보존해 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술 팔고 몸 팔던 온갖 음란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행해지던 그 라합의 창녀의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그 홍색 줄을 받자마자 이 여인 뭘 했냐면 술집 외부 인테리어를 바꿔버렸어요. 빨간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은 어차피 망할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으면 어차피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 갈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망하기로 결정된 여리고성처럼 지금은 젊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갈 거라고요. 그런 결론이 딱 나 있는 그 상태에서 라합이 했던 결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정보로 알고만 있었다면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그 스파이 2명을 적극적으로 숨겨주는 행동이 없었다면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도 하나님 알아요. 나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으로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과연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스파이를 숨겨주는 결단이 없었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망할 때 함께 결단 당한 채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결단하시고 산다면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신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배신하셔야 된다고요. 나와 친밀하게 살았던 그 더러운 끈적끈적한 죄와 여러분 이제는 결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 당한다. 할렐루야.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집안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2명의 스파이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정을 내린 한 여인의 이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라합이 기생이었고 창녀였다는 것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데 그거 좀 이렇게 불경스럽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실제로는 라합이 있어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기록을 해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 여인의 인생의 반전 스토리가 전개되듯이 이 밑바닥 인생도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한탄스럽고 라합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 안에 계시나요? 밑바닥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치이며 상처받고 어디 기댈수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 계세요? 내 인생에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인생이라도 반전의 스토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뭘 하시면 되냐면 믿음의 결정만 하시면 돼요. 아멘? 조그마한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이 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의 방 안에서 단 한 번도 찬양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찬양 듣는 거 말고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해보시라고요.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해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신의 삶에 반전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그냥 결단당하면서 끌려갈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스토리를 쓰실 겁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요즘 청년들이 뭐 저희 교회 청년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을 잘 못해요. 선택 장애예요.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자기의 처지가 난감해지면 자꾸 방으로 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히키코모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운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예요. 카톡부터 지워요. 나의 실수가 드러나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잘하면 되는데 알바부터 안 가요. 카톡 다 지우고 전화번호 바꿔버립니다. 잠수하고 회피하는 거죠. 청년들이요,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결단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라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창녀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만 하고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끄덕이는 하나님 계시구나 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있었던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만약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동의했다 그래서 끄덕였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에 나의 삶을 거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거는 행동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라합의 결정이요, 라합의 선택이요, 라합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분명한 액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세요? 간단하게 제가 모르세요? 옛날에 거지가 있었고 왕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비슷했어요. 왕자는요, 이게 왕궁에서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이야기 아세요? 알면 끄덕이 보세요. 모르시는군요. 이 왕자는
왕궁에서 생활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차를 세워서 그 거지를 봐요. 너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합니다. 보니까 키도 자기랑 비슷하고 등치도 자기랑 비슷하고, 이게 좀 그 헤어스타일만 좀 리모델링하면, 옷 좀 잘 입히면 자기랑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넌 오늘부터 왕자해, 내가 한번 거지 해볼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지는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갔고요. 이 왕자는 거지가 돼가지고 길거리 생활을 했더래요. 그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간 거지는요, 겉모습은 왕자인데 자꾸 깡통 들고 다니고 숟가락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은 왕자의 옷인데요, 냄새가 그렇게 나요. 왜? 씻지 않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몸은 왕궁에 있지만 그의 마인드와 그의 삶은 거지인 거예요. 반대로 이 왕자도요, 거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옷은 거지예요. 헤어스타일도 거지입니다. 겉모습은 거지인데요, 자꾸 행동이 왕자처럼 남들 자꾸 시켜요. 여봐라, 야, 일로 와봐라, 밥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왜 그래요? 겉모습은 거지이지만 그의 마인드와 그의 삶의 방식은 왕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은 몸은 술집에 있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중심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장소에 있건 어떤 과거를 살아왔건 라합이 했던 그 믿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께 속하기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그 정수기를, 필터를 갈려고 한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벌써 제가 정수기를 단지 1년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필터를 갈아야 된다고 기사분이 오셨고, 저는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줌으로 회의를 해야 돼서 방에 들어가서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더니 필터를 금방 갈았더라고요. 금방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건강에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알카리수로 딱 그 비싸지만 그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필터를 갈았다고 하니까 뭐 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물을 마셔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컵을 놓고 버튼을 눌렀는데요, 수상한 거예요. 이게 물 양이 다른 거예요. 평소에 나오던 양이 아니라 뭘 조절을 했는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배수 라인이 3가지였는데 1개로 바뀌었어요. 수상하죠? 그래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거 정수기 필터 간 거 맞냐고. 그러니까 맛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맛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기사가 왔으니까 갈았겠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사가 와서 정수기 필터를 가는 모습을 안 봤냐고. 본인도 방에 들어가서 해야 할 걸 했다는 거예요.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하니까. 저처럼 꼼꼼한 성격의 ESTJ들은 아주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저희 집에 조그만 용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알칼리 수인지 산성 수인지를 판단해내는 그런 그
용액이 하나 있어요. 리트머스 용지처럼. 그거 가지고 오라고. 와가지고 수돗물과 배수라인의 물과 정수기 물과 막 다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칼리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더 되는 거죠. 용액이 잘못됐나? 그때부터 막 이제 집안이 반쪽이 나도록 이제 싸웠습니다. 인터넷 찾아봐! 막 찾고 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 돈을 들이고 사람을 불렀으면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회의했는데, 회의를 안 했다면 내가 확인을 했겠지만은 막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짜증이 나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 아내는 아니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기사분이 오셨으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은 거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방에 들어갔고요, 저는 또 제 할 일을 하려고 이제 분방하게 된 거죠.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1분, 2분, 30분, 1시간 계속 지나갑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성격상, 저는 제 성격상 행동한 거고, 제 아내는 늘 살아오던 방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래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늘 살아오던 방식이에요. 그게 일을 할 때 꼼꼼히 잘 확인하고 실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라고요. 저는 저의 방식대로 살았고 제 아내는 제 아내의 방식대로 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하고 서로 언짢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고 뭐고 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살아오던 방식 속에서 이제는 다른 결정을 해보자. 아니 물 하나로 수돗물 먹으면 어때?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것 때문에 아내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잘 화해하고 잘 풀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다고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바꿔서, 살짝 바꿔서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시간이 돼서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돼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데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결정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며 그런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내 생활 반경의 처지와 환경이 라합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스토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우리의 있으세요. 모든 괴로움 그 반전의 스토리를 쓰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하나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결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 안전의 스토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여 일어나게 주셔서 주님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의 결정으로 금을 던져 힘든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제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금을 던져 힘든 자에게 성령이 우리의 삶에 나는 드라마 안전의 역사들을 주님이 써주세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하세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선택 땅에 세상의 대세의 흐름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는 내가 쓸 거야. 너는 믿음의 선택만 하면 돼. 너는 믿음의 결단만 하면 돼.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주셔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이 주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안전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지나가는 기회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결단으로 붙잡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라합의 믿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라합의 인생을 반전의 드라마로 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